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혹시 까만 감자 아세요? 제가 요번에 휴가로 갔을 때 이제 아버지랑 함께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많이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자 볶음이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그 맛이 이렇게 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하셨냐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기분 좋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어떻게 하고 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물을 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속으로 아버지도 하실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감자볶음을 좀 해야겠다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이제 또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감자랑 이제 당근이죠, 양파도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밤에 좀 수업 끝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밤에 이제 감자를 잘 썰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내일 오후에 이제 감자볶음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냉장고에다 넣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 이제 감자볶음 하려고 했는데 양파랑 당근은 그대로인데 감자는 어떻게 됐죠? 까맣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감자가 왜 분명히 하얀 감자인데 왜 까맣게 됐을까 하면서 혹시 이렇게 뭐 변질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되게 좀 놀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는데도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금방 색이 검하게 변하는 현상은 갈변 혹은 흑변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감자에 들어있는 효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효소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검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깎은 감자를 찬물에 담가 두었다 요리를 하면 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전혀 몰랐으니까 그냥 놨다가 그냥 까맣게 돼가지고 이걸 버릴까 말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누가 안 보니까 그냥 나 혼자 먹는 거니까 내가 그냥 상하지만 않았으면 그냥 먹어야겠다 해서 다시 요리를 했는데 맛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조그만 거에도 이런 게 참 많은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까맣게 된 감자를 보면서 버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걱정하고 초조해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를 하면서 살아왔나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을 때 화를 낼까? 기뻐할까? 아니면 뭐 변명을 할까? 이런 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 여러분께서도 이처럼 저와 비슷하게 감자는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동안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진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상황, 우리의 진심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허물이, 자신의 잘못이, 숨겨놨던 잘못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거나 또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반성하고 성찰하기보다는 변명 혹은 핑계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하죠?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유혹에 빠지고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마치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유혹에 안 빠졌어 라고 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에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가 크더라도 하느님께서는 희어지고 양털같이 가볍게 만드실 수 있다는 그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제발 다시 돌아오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들어올린 것과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지는 사건의 공통점은 사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의 상징인 뱀과 죄를 씻는 십자가의 상징은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뱀은 악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피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 상징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 하나 삶의 십자가가 가볍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거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리뱀이 들어올려지고 사람의 아들이 들어올려지는 것은 바로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자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거부했는지를 바라보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구리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씻겨지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죄를 안 짓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리뱀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라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구리뱀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바라보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바라보기 싫다고 계속 회피해도 분명히 언젠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닐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계획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할 것인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 그 죄 혹은 우리의 그 깊은 상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올바로 바라보고 회개할 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리뱀과 십자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까맣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꼭 보아야만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